오늘 레위기 10장입니다. 지난 시간 레위기 9장을 통해서요, 제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아론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 처음으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영광을 봤죠. 레위기 9장에 보시면 24절 읽어볼까요? 레위기 9장 24절.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져 불과 버리네. 오는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이스라엘은 모두 땅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주님 앞에서 나와서 다 헌물을 태워버렸죠. 온 회중이 감격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외치는 그 장면, 그 절정의 순간 바로 다음에 레위기 10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기쁨과 감격의 분위기에서 이제 딱 얼마 안 가서 한순간이 지나자마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마지막에 역사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 첫날 뭔가 은혜 받으십니다. 그죠? 은혜 받게 되면 그때가 되게 시험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반복된다는 거죠.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요, 사람들 앞에서 실수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 타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닙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요, 이 사건을 읽을 때 당황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점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침묵하니라. 여기 보시면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된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오늘날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의 예배 스타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의 성도로서 또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경고는요, 곧 우리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걸 넘어서 이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은 뒤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신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네요.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레위기 9장에 보시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거룩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직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이런 명함과 직분은 있는데 내용물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름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과 그들의 행실은 전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그 다음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게 중요해요.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향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향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성소에서 사용할 공식 향로를 만들려고 명령하셨거든요.
성막 기구들을 만들 때 향로도요 정해진 구역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38절입니다. 또 너는 등잔에 붙일게 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불똥 그릇이 나오죠. 이 불똥 그릇, 불을 옮기는 공식적인 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향로입니다. 즉 일반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향로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향로는요 성막의 고정 기구였어요. 그리고 향로에 담을 불도 정해진 곳에 불이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온 수초로 된 불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6장 22절 볼까요? 또 주 앞에 제단에서 다른 빛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니 두께가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후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보세요. 주의 앞에 제단, 이게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불타는 수치 가득한 향로를 취한 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향로에 들어갈 곳은 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향로는요 성막에서 지정된 향로를 사용해야 되고 불도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규례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기 향로를 사용했고 자기 불을 드렸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말씀은요 성막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향로가 아니라 개인 향로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향로는요 자기 방식의 예배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이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의 그 사역은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방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자기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열심, 자기 고집, 자기 해석, 자기 방식의 예배, 섬김 등등.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상한 불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았습니다. 그 안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어요. 잘 보세요. 분향하고 있습니다.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죠. 향을 피우고 지금 분향하고 있잖아요. 예배입니다. 경건한 행동으로 보여요. 향을 놓았고 또 향연이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문제는 이 불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신 스트레인지 파이어,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결판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향을 피웠습니다. 분향의 규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것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두려운 심판의 근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이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장 안전한 거고요. 그게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명령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예배는 내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으로 드릴 때만 거룩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상한 불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불입니다. 스트레인지 파이어예요. 그러니까 사용될 수 없는 이상한 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불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요 희생 제사에서 불을 틀 때는 번제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들은 번제단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겁니다. 다른 불을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요, 어떤 공연처럼 만듭니다. 쇼처럼 만듭니다. 연극 무대가 돼버립니다. 또 예배가 굉장히 감정 중심 예배가 됩니다.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그죠? 또 인간의 전통을 앞세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 예배가 있습니다. 복음과 세상을 섞어버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프로그램이 앞서는 교회들이 있죠. 이건 겉모습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예배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명령하지 않는 이상한 불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는 사실 불꽃놀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기 9장 앞장에 보시면요, 아론이 희생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불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자신들도 재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욕망이 그들을 죽음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요, 경건의 모양만으로,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배의 핵심은 그 불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불이 내 감정에서 온 불이라면, 사람의 방법으로 온 불이라면, 아무리 향이 좋아도, 아무리 제사장이 향을 흔들어도요, 불이 잘못되어 있다면 예배가 다 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명령한 대로.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 문제 핵심이 뭐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절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러드리는 예배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섬기는 신앙인가? 내 방식이나 나의 신앙, 내 생각, 내 열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예배, 이게 우리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레위기 10장 2절로 갈게요. 2절 가겠습니다. 2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불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로부터 나왔습니다. From the Lord. 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불은요, 자연적인 불이 아닙니다. 사고도 아니에요.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이 불이 주로부터 나왔다. 레위기 9장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했죠? 레위기 94절.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레위기 9장도 불이 주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또 불이 주로 나왔습니다. 근데 2명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9장에서는 주님의 불이 임하니까 백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같은 불이 임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네요. 이번에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께 나아간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이상한 불을 드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켰다고 되어 있죠. 삼켰다고. 이건요, 하나님의 불이 그 전부를 덮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서서히 다가온 재앙이 아니네요. 뭔가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즉시 단번에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요, 주님께서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시죠? 그 사망입니다. 죄는요, 어떤 지원 없이 심판을 부른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보세요. 주 앞에서 죽으니라.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이게 되게 두려운 표현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주 앞에서 죽으니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원수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탄 앞에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이 훼손된 걸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불은
반드시 무언가를 태운다는 거예요. 제단의 불은요, 절대 그냥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희생물을 태웁니다. 이건 복음의 그림자예요. 희생물이 태워져야 하는데 희생물이 없으면 누가 태워질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태워줘야 됩니다. 순서예요.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희생물을 만나면, 대속물을 만나면 희생물이 대신 타고 끝납니다. 하지만 희생물이 없으면 사람이 직접 타야 됩니다. 이 불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하고요, 누군가를 태워야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물을 주신 거예요. 불이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그 불이 대신 희생물을 태우도록 하신 거죠. 복음 아닙니까 이게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불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타지 않으셨다면 내가 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흘리지 않았다면 내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성경은 죄의 싹을 한 번도 줄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누군가를 태우고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죠. 다만 주님께서는요, 너가 아니라 희생물이 타게 하겠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섰는데 희생물이 없이 자기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불이 그들을 태운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희는 반드시 심판을 부른다. 이 심판의 불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 불을 막는 유일한 길은 반드시 대신 타줄 희생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희생물이 우리에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주님께 드려야 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번제단은 뭘 대표하죠? 우리 공부했었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번제단 외에는 희생 제물을 놓고 각을 떼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희생물이 바쳐졌습니다. 불로 태웁니다. 이것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받고 주님께서 용납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번제단과 상관없는 불을 썼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십자가의 사역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영적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면을 받았고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용납되어서 칭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종종 기독교 역사에 보시면요,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목가 1장 7절? 좀 7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체험한 뒤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잘 하다가 중간에 다른 복음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외에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어떤 날이 있는 것이다, 증언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거짓 복음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의 누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것을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 8절.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나 혹은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안식교도들, 여호와의 증인들, 이들은요, 다른 복음을 선포함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무리들 또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저주를 받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죠?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방식도 변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찬양 부를 때 기타 치고 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그럼 오늘 오전에도요, 두 용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던졌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온 세상의 문제 해답 아닙니까? 우리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은요,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은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독교를 이제 조직신학에서는요, 계시 종교라는 말을 씁니다. 계시 종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특히 특별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 인류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계시 종교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할 때 기독교는 비로소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체험도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말씀이 승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 머무러야 됩니다. 항상.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46절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 배우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 것을 배우겠다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어떤 많은 은사 체험,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뭐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 이런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에 의해 결정됩니다. 뭐 이상한 불은요, 제단을 고치지 않은 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불이 제단을 거쳐 왔느냐, 이 불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은 제단을 거쳐 왔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불이 자신의 욕심과 야심에서 왔느냐,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역량과 더불어서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힘이냐, 아니면 제단을 거쳤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거친 불만 주님께서 억셉트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죽음을 거친 불만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가 없는 사역자는 다 사망의 사역자입니다. 중요하죠? 사망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자는 다 자기를요, 제단에 두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들어보실래요?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은요,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항상 몸에 짊어지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했다 얘기합니다. 생명은요, 너희 안에서 일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사역이죠. 이상한 불은 뭐죠? 죽음을 거치지 않고
제단을 거치지 않고 십자가 자신을 못 박지 않고 원래 자기에서 나온 열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부터, 의도로부터 출발한 이상한 불입니다. 이상한 불이에요. 그런 불은요, 주님께서 억셉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린 사람이 죽었어요. 본문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도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상한 불을 드린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더라도요, 영적인 사망을 맛볼 겁니다. 꼭 유념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상한 불을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인간 중심의 예배를 추구해요. 어떤 프로그램 중심의 예배, 세상 방식의 음악, 감정주의, 그죠? 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기적과 체험을 추구해요. 그걸 쫓아다닙니다. 겉으로는 뜨거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건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이상한 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은 결국 심판의 불이 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를 드렸지만 불에 삼켜졌습니다. 향을 피웠지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이라는 직분은 있었지만 주님의 진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불은 지금도 임합니다. 그 불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될지 혹은 심판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지 결정합니다.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침묵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아버지가 아론이거든요. 모세가 아론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네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론이 형이었잖아요. 형, 마음이 많이 아프지? 힘들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힘내. 뭐 이런 말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뭐예요? 진정한 위로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서 온다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론은요, 아들 둘을요, 한날에 잃은 아버지예요. 누가 감히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지금 그런 감정보다 말씀의 권위를 더 크게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들 예배의 실패는 인간적인 위로와 동정으로 덮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모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여기 보시면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죠. 주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특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도 있는 거예요. 특권이 크면 책임도 큰 겁니다. 큰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고요, 가볍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시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그 다음 내가, 주님이십니다. 거룩히 구별되며,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답게 보이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의 열심, 자기 방식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동일해요. 내게 가까이 오는 자는 바로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뭔가 감정적 어떤 뜨거운 장면을 재현하고 싶은 마음,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두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하매 아론이 침묵하니라. 침묵했습니다. 아론은요, 아들들로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정말 찢어지고 울부짖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이게요. 대단한 겁니다. 이 침묵은요, 무기력이나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완전한 수용, 주님에 대한 경외심, 복종의 침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선이지. 자세. 우리는 이제 3절 말씀을 통해서요, 제사장의 모든 사명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 내가 거룩히 구별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신약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 우리의 순종이 다 주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4절과 5절로 가겠습니다. 4절과 5절로 가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오시엘의 아들들이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라 하니 이에 그들이 가까이 가서 모세가 말한 대로 저들을 옷 입힌 채로 진영 밖으로 나가되.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성소 앞에서. 너 형제들 성소 앞에서 나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사역 한 가운데, 그러니까 섬김의 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은 주님께서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보여줘요. 여기 이제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부릅니다. 미사엘과 엘사반은 이들은 이제 아론의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또 있어요. 나답과 아비의 또 동생은 또 있습니다. 엘르아살, 이다말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체를 옮기는 곳이라면 오히려 동생들이 낫지 않아요? 사촌보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시켜서 나르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자신의 두 아들 시체를 만지려고 한다면 아론도 부정해져서 직무가 중단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나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영 밖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살펴봤죠? 진영 밖은요, 부정한 자들이 정리되는 곳입니다. 죄 헌물의 사체가 태워지는 곳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복음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마치 이거 같아요. 바깥 어두움 같은 느낌. 바깥 어두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8장 12절.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고. 자, 왕국의 자손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둠 쫓겨간다고 돼 있어요. 또 보세요. 마태 25장 30절.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둠을 보통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지옥. 그죠? 여러분, 지옥이 왜 어둡습니까? 불이 있는데? 예전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지옥은 불이 있는데 어두울까요? 가장 뜨거운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뜨거운 색깔은 검정색이거든요. 그죠? 화학 엔지니어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었죠. 그죠?
바깥 어둠. 여러분, 진영 안에 있던 사람들도 바깥으로 내던질 수가 있네요. 이걸 복음적으로 적용한다면 지금 교회당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바깥 어둠으로 내쳐집니다. 당연하죠, 그죠? 여기 5절에 보시면요, 저 놀라운 표현 하나 있어요. 5절에 보시면 5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가까이 가서 모세가 말한 대로 저들을 옷 입힌 채로 진영 밖으로 나르매 여기 봐보세요. 저들을요, 나락과 아비유인데요, 저들을 옷 입힌 채로 진영 밖으로 날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In their courts. 옷 입힌 채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나답과 아비유의 몸은 심판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나답과 아비유가 입었던 거룩한 옷은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불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람들을 다 태우는 사건과 비교해 독특한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주님께서는요, 제사장은 심판하셨지만 제사장의 그 옷은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은 거룩했는데 마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만난다 하더라도 그 직분과 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죠? 오늘날 직분이나 어떤 타이틀이, 사역의 모양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옷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십니다. 실행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에 그들이요, 가까이 가서 모세가 말한 대로 순종했어요. 미사엘과 엘사벨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사촌인데. 그죠? 제사장이 두 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즉시 죽었어요. 성소 앞에 죽었습니다. 이제 시체를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모세가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충격적인 상황일수록 말씀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순종이 안전이에요. 순종이 보호입니다. 순종이 생명입니다. 순종이 거룩이에요. 그렇죠? 6절 가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게 하고 진노가 온 백성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 형제들 곧 이스라엘 온 집은 주께서 고쳐 타 죽게 하시니 그분의 슬퍼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두 아들이죠. 형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엘라살과 이다말은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형제지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피부치예요, 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엘라살과 이다말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요,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의 감정보다 너의 직무가 우선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의 눈물보다, 형제의 마음보다 거룩한 직무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유대 풍습에서요, 머리를 드러낸다는 것은요, 슬픔의 표현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의 표현이에요. 근데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는요, 거룩한 관이 있어요. 슬픔이 아무리 커도 그 옷을 찢거나 관을 벗거나 머리를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감정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요, 죽어요.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는 네 감정대로 행동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삶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가 감정보다 우선이라는 거죠. 사역이나 섬김이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개인적인 감정보다 그 주님 주신 사역을 먼저 수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한 사람의 책임은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노가요,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에게 닥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진노가 온 백성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자기의 감정들 옷을 찢고 관을 벗고 슬픔 받아서 직무를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백성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영적 보호막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불순종은 백성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역자의 타락, 사역자의 스캔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여러분요, 직분자들의 무책임과 불순종이요, 회중 전체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 그 뒤를 보세요. 뒤에 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오직 너희 형제들 곧 이스라엘 온 집은 주께서 불붙여 타죽게 하신 일로 인해 슬퍼할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는데 백성들은요, 슬퍼할 수 있다는 거네요. 왜 백성들은 슬퍼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요,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재앙을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징계를 보고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이게 형제 사랑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지체들의 어떤 징계나 영적인 실패 앞에서 비웃지 말아야 됩니다. 조롱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함께 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아들 둘을 잃었어요. 엘라살과 이다말은 형제를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슬픔은 뒤로 내려놓고 거룩이 먼저다, 네 직무가 먼저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사장적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7절. 주께서는요, 아론과 그 두 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다. 와,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뭡니까?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표식입니다. 주님의 상을 맡겼다는 임명장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요, 특권만이 아니라 커다란 책임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요, 더 큰 순종을 요구합니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더 높은 거룩의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요,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요, 20절에 보시면, 또 27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너의 감정대로, 너의 기분대로, 너의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줍니다.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가족 장례식에 갈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적인 일에 끌려갈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제사장 직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막문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제사장에게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떠나지 말라. 왜 성막을 떠날 수 없습니까? 떠나는 자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시네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 말씀 아주 무섭습니다. 제사장이요, 자기의 감정 때문에, 또 가정 문제 때문에, 자기 어떤 상황 때문에 직무 가운데 성막을 떠나면 죽어요. 이게 구약시대 제사장의 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사장의 직무 이탈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명을 버리는 순간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신약 성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난다면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배를 떠나면 우리의 영적 삶은 죽게 됩니다. 사명을 떠나면요,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요,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됩니다. 영적 단절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생존의 자리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모세의 말에 따라 행하니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나다니까 죽었잖아요. 또 감정이 막 요동쳤을 겁니다. 가지고 죽음을 봤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요, 제사장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제사장은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자기의 감정보다 순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론은 아버지로서 울고 싶었지만 제사장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0장 이 사건은요, 비극적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왕가의 세상에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이 무게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행실을 봤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지정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불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상한 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불로, 또 감정의 불로, 엔터테인먼트의 불로, 공연의 불로 예배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명령한 불로, 자신이 명령한 방식으로 자기가 명령한 자리가 지켜질 때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스스로를 비춰보십시오. 한번. 나는 어떤 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불은 제단에서 나온 불인가? 죽음을 거친 불인가? 십자가에 내 자를 처리한 불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내 방식이 이상한 불인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비슷한 것을 드리고 있지 않은가? 주님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혹시 말씀보다 감정이 앞섰던 때는 없는가? 거룩함보다 내 방식, 내 생각이 앞선 때는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이상한 불이 되지 않고 늘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되 거룩히 구별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감정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섬기겠다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주님 주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